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다 오셨나요? 예, 반가운 얼굴도 있고. 예. 감사합니다. 자, 요나서 1장 1절로 12절. 자,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올바른 정체성을 가집시다. 모든 선택과 결정에 기초가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을 전공할까? 우리가 어떤 회사에 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까? 우리가 어떤 신을 믿을까? 모든 것은 결정이지 않습니까? 이 결정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기초가 있어요. 그 기초가 뭐냐면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이 결정을 잘할 수 없죠. 모든 결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결정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정체성이 약하면은 인생이 약하게 되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허세 부려도 소용없어요. 정체성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속에 있는 그 사람은 그 속에 지금 정체성이 허약으로 이렇게 부슬부슬거리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떻게 살려고 잘 사는 척 하지만은 소용없어요. 허약 체질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든든하고 견고하며 강한 사람. 이 사람은 겉으로는
허약하게 보이지만은 허약하지 않습니다. 마치 강철의 밧줄처럼 구부러질 수는 있으나 끊어지지 않고, 그렇죠?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끝까지 견고하게 자기 인생을 끌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적으로 정체성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는 신앙인데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받았습니다. 받았다가 그 정체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버려버립니다.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고 그걸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넉 장밖에 안 되죠.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박진감이 있죠. 그리고 요나 우리 청년들에게 굉장히 교훈적입니다. 예. 자, 요나가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었는가? 이유가 뭐예요? 결정을 잘못했잖아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만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의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결정했습니다. 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리라. 나 이 어떤 것을 떠나가리라 라고 떠나버렸습니다. 정체성이 속에 보니까 정체성이 잘못된 거죠. 그 선택과 그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체성이 잘못 비뚤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오염되어지고 정체성이 흔들거리고 정체성이 여러 가지로 색깔이 물들어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했는데 용감하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요나가 왜 정체성이 잘못되었는가? 원래 요나가 받았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 요나가 여호와께서 주신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폐기 처분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다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인생에 계속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런 요나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 스토리를 잠깐 살펴봄으로써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청년들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간 요나가 왜 그랬는지를 보겠는데, 자, 일단은 요나가 받았던 정체성이 있죠. 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름, 여러분 요나란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존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지 않습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주 길조이죠. 아미떼는 아버지 이름이 아미떼예요. 아미떼인데 아미떼라는 이름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그런 유대 사람들이 1장 2절을 탁 읽으면 어떤 생각이 오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리라는 뜻의 아미떼의 아들 비둘기라는 뜻의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라는 사람은 정체성이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소식을 들어가지고 전달해주는, 비둘기처럼 전달해주는 그런 임무와 사명을 가진 그런 정체성을 가진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는 거죠. 우리는 전혀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름 속에, 그 아버지 이름 속에 이미 요나의 정체성을 넣어주신 것이죠. 근데 요나는 그 진리를 전달하는 비둘기의 사명과 그 정체성을 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또 살펴볼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요나의 사명이 나오죠.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명이죠. 자, 요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신 사명이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이 사명이에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라 하는 거죠. 일어나라. 두 번째는 뭡니까?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런 나라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멸망시켰어요. 남유다는 겨우 아수르와 버티면서 정말 죽도록 고생을 시켰던 사람, 원수된 민족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저 원수 니느웨가 너무 악독이 심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형벌 내려가지고 곧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게 됐으니 요나야 얼른 일어나서 네 원수된 나라 니느웨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가가지고 그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회개의 소식을 빨리 전해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고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에게, 보내신 대상에게, 보내신 장소에 어떤 곳이든지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나는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죠. 나는 하라 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요나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아무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진리의 아들 비둘기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소식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내용은 상관없어요. 편지 배달부예요. 편지 내용 따지지 마세요. 주인이 이 편지 좀 보내 하면은 무슨 내용이죠, 주인님? 이렇게 따지는 사람 있습니까? 따질 수 없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봉인된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또 이 사람에 가거라 저 사람에 가거라. 그 사람 나 가기 싫은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니느웨가 그런 곳입니다. 가기 싫은 곳이죠. 원수된 민족이죠. 천지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과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요나가 정면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3절이죠. 우리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일이 있는지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참,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요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쳤을까? 왜 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지내놓고 보니까 참 결정을 잘못했어.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해버렸어.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내가 갖고 있었던 정체성이 잘못된 거죠. 겉으로는 멀쩡한데 겉으로는 똑같은 얼굴에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력해서 가는 것 같은데 속에 정체성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바른 정체성에서 잘못된 정체성으로 옮겨지면은 결정을 나도 모르게 잘못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 요나가 처음에는 아미띠 아들 진리를 선포하는 비둘기 같은 요나였어요. 하나님께 주시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받아서 전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떤 곳이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가리지 않고 갔던 그런 참 아름다운 정체성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속에 니느웨에 대한
증오가 불처럼 일어나게 되는 가운데 니느웨에서 가서 그 사람들이 망하지 않도록 살려라.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지금 요나가 가장 바라는 것은 니느웨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 이 뜻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복받기 원하십니까? 없어지기 원하십니까? 없어지기 원하는 거지. 100번 없어지면 좋겠어. 정말 발로 밟아버리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 말이죠.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네가 그렇게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는 살기를 원하니 네가 가거라. 네가 가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죽어갈 그 영혼들을 살리라.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정체성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호와 낯을 피하여 도망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러실 거야. 아니, 그게 아니에요. 꼭 하나님 말이죠. 성경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신 소망, 하나님의 비전, 나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여러분과 굉장히 달라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이러신 분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내가 미워하고 있는 저 사람, 저 사람을 하나님 치시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딱 시키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이 이러실 줄은 몰랐네. 내가 그렇게 망하기 원하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도록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네. 나는 갈 수 없어. 이건 도저히 민족 배반자야, 이건. 그리고 자기 길을 걷게 된 거죠. 정체성을 잘못 갖게 됨으로써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성경적으로 갖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적으로 가집시다. 성경적인 정체성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체성과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공통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수련회 하면서 저희들은 그런 거 많이 볼 거예요. 내가 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이제 오늘 교재를 이제 준비해 왔는데, 시간이 짧지만은 이렇게 제가 써왔습니다. 주제는 내가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 왜 이런 제목을 적었는가 하면 이번 여행에서 만일 내가 진정한 나를 만난다면 옆에 너 만날 필요 없어요. 오늘 밤에는. 예. 누구 만날 필요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나야 되죠. 내가 진정한 나의 모습을 알고 내가 누구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내가 안다면 그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달라지지 않고는 못 베길 거야.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나에게 도와주면 좋겠다. 저 사장님이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다. 아, 저 참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이 나를 좀 밀어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 사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야, 나는 정말 부모님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정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무슨 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안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답하게 그지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밤에 너 자신을 제대로 만나고
확인하고 알게 된다면 네 인생은 변화된다는 거죠. 왜요?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선택과 모든 선택에 대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그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면은 선택이 결정이 나도 모르게 달라져요. 그럼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건 내가 나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쳐다보고 TV 쳐다보고 스타를 쳐다보고 몸매 좋은 친구를 쳐다보고 우리 좀 이따 제가 전부 남학생들은 배를 다 까고 왕자를 확인할 거예요. 이 시대에 청년이 돼가지고 왕자도 없이 돌아다녔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왕자 없는데. 왕자 있는 분이 계시죠? 두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자, 이런 모든 외부적인 것에 내 시선이 다 치우쳐 있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문제 오늘 밤에 정립할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 남은 항상 달라져요.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체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으로 나를 보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확고할 때 남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어떻든 나는 내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안 달라지겠습니까? 자, 다시 요나로 들어가 봅시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정체성이 흔들려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입니까?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 밑에 그쪽이에요. 근데 다시스는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네? 그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야? 보니까 다시스야. 그래서 스페인, 다시스까지 그때 당시 얼마나 그 배가 몇몇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도 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스 백사스를 딱 끊어가지고 갔는데, 한국 요빠, 지금도 요빠라 항구가 있어요. 진짜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이스라엘 가실 분들 꼭 거기에 가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휴양지, 지금도 세계적인 휴양지죠. 요파르라고 하는데, 그 요빠에 가가지고 도망갈 생각하고 갔더니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오셨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야, 마침 배가 있네.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야, 마침 내 뜻대로 이게 됐네. 박수 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지, 일이 촉촉 되네? 촉촉촉 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정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잘못된 정체성 가지고 이제 정말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사명 니느웨를 떠나가지고 드디어 요빠에서 딱 갔더니 마침 가장 먼 곳 땅끝인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야, 됐다 해가지고 백사슬 끊어가지고 배에 올라탔습니다. 타고 이제 이제 됐다. 이 배만 타고 있으면은 배는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 배 밑창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가지고 한숨 때리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배가 가다 말고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 보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바람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기압 때문에 바람이 몰려왔습니까? 기압차 때문에 폭풍이 몰려왔습니까? 오늘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바람은 아니고 큰 바람을, 작은 폭풍도 아니고 큰 폭풍을 내려쳐가지고 요나가 탄 그 배가 거의 깨질 것 같더라. 깨지질 않았어요. 깨져버리면 다 죽잖아요.
자, 그러니까 요나 같은 사람 같이 한 식구 되면은 그 식구가 고생하죠. 예, 정말. 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은 온 교회가 고생해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회사에, 여러분의 가게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그런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정체성이 잘못돼가지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이 만약 내 인생과 얽혀지게 된다고 한다면 나도 죽도록 고생합니다. 쓸데없는 풍랑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고 인생의 배는 깨질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거죠. 자기들은 잘못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사공들이 넘어뜨려오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각각 신들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모든 물건, 이 물건을 무역하기 위해서 실었던 물건들이죠. 가장 고가의, 그러니까 이 요파, 그 아시아에서 가장 고가의 물건을 싣고 유럽의 끝쪽으로 가가지고 사업하고 장사하는 거죠. 여러분, 배가 깨질 지경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숨이 이제 다 떠나게 되겠는데 그 물건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물건을 던져버렸다.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몸에 걸친 이 러닝서스 하나만 놔두고 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서워요.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평생 내가 가졌던 모든 것을 싹 가지고 왔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명예, 학력, 또 뭐가 있으면 집, 소유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싹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 왜요? 여호와께서 주신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의 비뚤어진 정체성으로 고집 피우고 가다가 이 꼴을 당한 거죠, 지금.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요나야 너는 왜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만 퍼자고 있느냐라고 이제 선장이 와서 물어보는 거죠.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계속 배 밑장에서 잠만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궁금해서 왔던 것 같아요. 야, 너도 네 신에게 좀 빌어봐라 하는 거죠.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선장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하는 말은 진짜 신앙이 좋으신 목사님이 하는 말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신자인 나에게 좀 너의 하나님께 좀 빌어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살도록 혹시 네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않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요나는 신앙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죠. 자는 자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잠을 자지 맙시다. 오늘 밤에 청년들 잠자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밤에 하는 거죠. 아마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처음으로 이렇게 밤에 수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잠자고 하려다가 그럴 수 없다. 예. 금요일 날마다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 우리 원래 금요 차라리 했잖아요. 옛날 우리 또 금요 차라리 했었어요. 그러니까 딱 11시에 10시에 딱 금요 심야 철야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철야 기도죠. 철야 기도는 밤을 새야 돼요. 그래서 새벽 기도 딱 끝나고 집에 가는 거죠.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해봐가지고 성과 좋으면은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 찬성하는 청년들을 손 들어보세요. 한번 해봅시다. 한 명도 찬성 안 해요? 한 명이라도 있을 줄 알았더니, 정체성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자.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제비를 뽑죠.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야, 이런 제비는 안 뽑혀야지. 로또가 뽑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세요. 이건 절대 평생 잊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들이,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좋든 안 좋든 믿음이 시작했던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가십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갈 수 없습니다. 다시스 가면 다시스까지 쫓아가시는 거죠. 지금 그 모양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제비 뽑히더라도 꼭 뽑히게 만드시는 거지요. 절대 저게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십소는 딱 그리 뽑히게 하셔요. 그래서 완전히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떡을 주고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에게 정말 보기 좋은 것들을 주고 큰 집도 주고 또 뭐 좋은 차도 주고 또 좋은 또 파트너도 주고 이렇게 막 꿈을 꾸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 버립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 오늘 밤에.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 단순히 그런 거래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자, 뽑혔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게 속하느냐. 지금 뭘 묻고 있습니까? 정체성을 묻고 있어요. 정체성을. 요나가 하나님 주신 정체성을 던져버리고 비뚤어지고 왜곡된 자기 걸 가지고 도망치다 보니까 불신자가 와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지금. 너 누구냐 하는 거지. 네가 누구냐 하는 거지. 아담이 죄를 짓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야, 네가 누구야? 너 왜 이 배 타고 있어? 이 배는 다시서 가는 배 아니냐? 내가 너에게 니네로 가라고 그랬는데 왜 네가 이 배 타고 있지? 너는 누구냐? 너 정체성이 잘못됐다. 내가 너에게 준 정체성 대로하면 넌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데 왜 이 배를 타고 있지? 라고 지금 묻고 계시잖아요. 불신자 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신비한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옆 사람이 말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설교통의 목사님이 말할 수도 있어요. 환경통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신비한 음성을 듣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깨어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매주 주시는 목사님 통해 주시는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매일 큐티하며 읽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걸 못 듣는 사람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드디어 자기가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코너에 몰아놓고 스스로 입으로 자기 정체성을 말하도록 하는 거죠. 올바른 정체성, 원래 받았던 정체성. 9절입니다. 9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말 제대로 잘했어요. 히브리 사람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자기는 지금 경외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는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들이받고 도망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 자기의 정체성은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뭐가 잘못됐는가를 깨우치도록 하신 거죠. 오늘 밤이 이 시간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너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모든 수련의 과정 통해서 스스로가 입으로 말하게 하실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시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이 잘못됐네요. 올바른 정체성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나님 시키신 거 보세요. 이제 정말 요나는 빼도 박도 못하고 내가 확실히 잘못된 정체성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을 들이받고 도망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요나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이 배가 풍랑 만난 이유가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지천에 왜 너 그렇게 했어? 라고 걱정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배가 이제 풍랑을 이기고 잔잔해져 가지고 정말 안정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뜻하신 바를 이루세요. 누가 하나님 뜻을 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모든 인생을 그대로 한 뜻대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고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이받는다고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거 보세요, 지금. 11절입니다. 11절 읽읍시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거죠. 이 정도 해가지고 잔잔해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요나가 입으로는 막 말했으면서도 진정한 정체성의 회복을 하지 않은 상태야, 아직. 알고는 있었어요. 나 때문에 풍랑이 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회개를 바로 해야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이 사람들과 다 죽게 생겼으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이 배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즉각 가야 되는데 요나가 고집이 세요. 옆 사람이 삽시다. 당신도 고집이 세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고집이 세죠? 사람이 고집이 세잖아요. 자, 고집 세면 고생이 심하죠.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요나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바다에 던지라는 거지. 회개 안 했어요, 아직. 주님께 잘못했다고 말 안 했다고요. 말도 않고 나 죽어버리겠다 그냥. 니네 가느니 바다에서 나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애국자이죠? 정말 지독한 애국자 같아요. 민족주의자, 시오니스트. 온 세상이 자기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세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너무 이게 골수 깊이 박혀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나 그렇게 피해 주기 싫어. 그러니까 나 그냥 바다에 던져 날 죽여버리고 나는 죽겠어.
그러나 나는 니네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야, 정말 고집 세죠. 한번 정체성이 잘못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까요? 13절 들어가 봅시다. 13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의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하니라 한지라. 회개하기 전에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회개하기까지는 바다는 점점 더 흉용, 점점 더 흉용, 점점 더 흉용.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점점 커진데 이상하게 기도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점점 악화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이 본문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황이 바뀌지 내가 원한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알고 있잖아 지금 내가. 나 때문에 그것을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아는 것으로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은 신앙이 아니다.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돌이켜야 된다. 행동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이것은 요나는 알고만 있을 뿐이지 돌이키지는 않고 있잖아요. 계속 다시스 배를 타고 가겠다는 거죠. 나를 던질지라도 나를 죽을지라도 니네로 가는 거죠. 니네로 가야 되는데 유턴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간단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죽어라. 죽어도 나는 안 간다는 거죠. 회개가 안 됐잖아요. 상황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끝까지 가는 거죠.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요나는 기도 한마디 않고 있어요 지금. 요나 기도했다 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왔잖아요. 기도문이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문이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계속 나오기를,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걸어갈 때, 일할 때, 만날 때, 어떤 일을 또 결정할 때 계속 기도가 나와야 돼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자,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알고는 다 알지.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께 이게 가시네. 나 던져버려. 그래도 기도는 안 하는 거죠. 오늘 밤에 기도가 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드디어 15절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15절 읽읍시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던져버렸어요. 놀라운 사실은 요나를 던져버리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뱃사공들이 너무 놀랐어요. 사람을 던져버린다는 것은 살인이죠. 끝까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던져버렸어요. 근데 즉시 바다가 잔잔해져.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 온 것은 확실히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놀란 거죠.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냐 이거지. 이렇게까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추적하시며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어떤 신도 이루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드디어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요나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 바다에 던져졌다 합시다. 어떤 생각 들겠어요?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든지 살 방법을 어떤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딱 던져지니까 잘 됐다. 나 이제 죽는다. 나 그냥 가만히 있어 죽겠구나 이제. 나 니네 안 가게 돼서 여기서 죽으니 나 잘 된 거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랬다니까요 지금. 요나는 또 바다에 딱 던져져가지고 본능적으로 사람 살려 이게 아니라 그런 소리 하나도 않고 딱 떨어지니까 나 이제 죽는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꼬르꼬르 가라앉아 이제. 풍랑 일어나니까 뭐 수영도 뭐도 없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던 존재가 있었죠.
하나님의 이 추적하심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자, 17절입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누가요? 물고기가 거기에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미 예비하셨다. 요나를 삼켜버릴 큰 물고기, 우리는 고래라고 생각합시다. 고래 같은 물고기가 너무 크니까 한 입에 요나를 삼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은 거죠. 그 풍랑이는 바다에 하나님이 대기시켜 놓은 입이 큰 물고기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떨어지니까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면 익사하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디로 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물고기가 뱃속에 밑에 있다가 딱 받아 먹은 거죠. 삼킨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이때 요나가 죽었다 합시다. 그럼 요나서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나는 시체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요나에게 니네 가서 회개복음을 전하라. 이 일을 하기까지는 죽지 못하는 거죠. 죽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야. 너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거라. 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고기가 삼켰는데 며칠 있었습니까?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은 캄캄하죠. 자, 요나가 욥바에서부터 욥바로 내려가가지고 내려간단 말이 4번 나와요.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배로 내려가고 배 탔을 때 배도 제일 밑창 지하층으로 요나가 내려갔죠. 지하층에서 끌어올려져 가지고 이제 바다로 내려갔죠. 바다 내려갈 때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갔죠. 물고기 뱃속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을 뜻해요. 스월, 무덤.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산소가 들어왔다 나왔대요. 그러니까 숨을 쉬다가 못 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무슨 생각 납니까? 또 물고기가 물을 삼키잖아요. 물이 코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거죠. 무슨 생각 나죠? 물고문이 시작됐다. 아, 정확한 물고문이다, 이건. 숨을 쉬었다 못 쉬었다. 이걸 며칠간 3일 3야를 하나님이 직접 물고기 통해서 물고문을 요나에게 시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길이 없어요. 누가 고문을 이기겠어요? 그냥 죽어버려서 끝나는데 깨끗이 요나는 시체도 없이 그냥 끝나고 말 것인데 하나님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두시면서도 3일 3야의 지옥 같은 고통을 요나가 맛보게 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해서 그 피노키오 이야기 아시죠? 피노키오가 아주 행복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2장 1절 여기까지 우리 봅시다. 2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디어 기도가 터졌다. 야, 이 기도를 하나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한마디 기도라도 내 스스로, 내 신앙으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런 코스를 다 돌아가지고 오늘 청년부 1일 수련회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요나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드디어 요나가 회개 기도를 쫙 합니다. 회개 기도를. 드디어 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소원 기도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건 정확하죠. 주여, 이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절
9절 읽읍시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겠다고 했던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 말씀 내용 따지지 않고 무슨 말인지 전하겠습니다 하다가 그 소원을 어겼잖아요. 이제 드디어 정체성을 회복한 거죠. 요나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니느웨로 갔더라고요. 왜? 물고기가 손하자마자 토해냈어. 정체성이 회복되자마자 토해냈어요. 어디다 토해냈습니까? 니느웨 옆에 바닷가에 토해낸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만 되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남녀노소 우리 청년들, 장년들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추적하고 계십니다. 네가 올바른 정체성 가지고 올바른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만에 하나 그 정체성을 떠나서 버리고 세상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따라가십니다. 다시스까지 따라가실 거예요. 네. 괜히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젊을 때 정말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찾아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배에서 회개했다라면 물고기 뱃속에까지는 안 들어가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물고문 당하면서 그 회개하실래요? 더 이상 갈 데 없어. 그건 지옥이고. 지옥의 경험이죠. 그까지 갈 필요가 뭐, 그냥 요바에서 그냥 회개하면은 그냥 됐지요. 아니야, 배에서 회개했으면 됐지. 풍랑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됐지. 회개 않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추적하셨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포기하시는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요나는 여러분 구제불능 심판 대상자라고 하나님 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정말 얼마나 까답니까? 정말 깡패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쓸 사람으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정체성의 회복을 주심으로 위대하게 니느웨가 회개하고 전부 수십만 인구와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그리고 주여를 힘껏 부르세요. 주여 한 번 부릅니다. 한 번 부르고 나서 처음에 기도 제목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요나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요나처럼 그렇게 되기 전에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께서 부르신 정체성의 부름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요나가 나중에서 회개했으나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올바른 정체성 올밤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5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